핫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봤을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정치가이자 신학자입니다. 신칼빈주의, 니오칼비니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 개혁주의 내에서도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평가는 나뉘고 있습니다. 소위 3대 칼빈주의자 이런 말들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부류들이 일컫는 말이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신학적인 면에서 정통 개혁주의와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침체된 개혁주의를 활발하게 만든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개인 구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과 사회의 모든 분야를 기독교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개혁주의에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통 칼빈주의는 개인의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궁극적인 종교적 투쟁을 감수하도록 강조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 있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멋있나요? 말은 멋있지만 이런 것은 쉽게 성공주의나 번영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카이퍼를 인용하는 그런 강사들을 보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사상은 종말론의 후천년설이나 신사도 운동가들이 추구하는 사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자칭 우파 강사라 하는 자들이 신사도주의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치사회적 사상이 같은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보다 우선이 되어서 말이죠. 이러한 신칼빈주의의 사상은 필자도 동의하지 않고 개혁주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중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 신칼빈주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엄청난 방향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디 정치적 의협심에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에서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사상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또한 함께 올린 사진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는 요상스런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회심이 없이도 의식하지 못해도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깊은 수준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입장에서 칭의를 말하는 하나님 측면에서 주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회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심지어 출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도 건너뛰고 태어나기 전에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닌가요? 성도들은 영원 전에 선택받은 것이지 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며 안드레아스 오지안더라는 신비주의자의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오지안더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을 했냐면 어려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에 신성에 관해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신 것이지 인성에 관해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능동적 순종과 상관없이 신성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주장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회심 전, 심지어 출생 전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도 성육신 전에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회심으로 인간이 깨달을 뿐이다 이런 말을 본 것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려하는 대로 의의 정가가 아니라 의의 주입을 얘기한 것이라면 너무나 큰 오류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세상에 없으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신학적인 오류들이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그토록 정치적으로 믿고 모범으로 삼고 개혁신앙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인용하겠죠. 여러분도 정치 강의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관만 들었지 이런 칭의로는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치 우파 강의하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애국에 더 집중하시다가 지옥까지 마시고요. 신칼빈주의자들이나 정치적으로 무언가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이 유리한 것만 골라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영역에서 성공하고 결실을 맺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성경에 거지 나사로의 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칼빈주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세상적인 운동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목표를 잡는 순간 성공의 욕심과 비교의식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말씀과 교리를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욕심을 채워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해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칼빈주의자들도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 덧붙여 주장은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정치사회 문화를 빙자하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의 의를 따라서 구별되고 또 분리되어 죄에서 멀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